교재 8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3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감정을 배제한 엄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안식일, 안식년을 포함하여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규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규정을 말씀하는 문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제시합니다. 24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을 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었는데 복습을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내 말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히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끼리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약속, 그게 20장이죠. 그게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9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압도를 당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상생활 속에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20장, 21장, 22장, 23장 오늘 읽은 내용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20장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된 풍설을 막 퍼뜨리면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게 하면 사회 정의가 손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지금 읽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이 계명을 주고 이걸 지키면 복을 받게 하고 안 지키면 벌을 받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마음이 반반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이거 아주 쉬운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앞에 50대 50으로 두고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고 안 들으면 혼내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방신 섬기지 말고 사신우상 섬겨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십계명처럼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신랑이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겠다. 이 50대 50의 마음이 아니죠. 오직 복만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 내 말만 들어라. 이것이지요. 그 하나님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꼭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도 읽었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행복하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하시고 늘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임무가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임무. 영적 지도자의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장 3절과 4절 24장 3절 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보십시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3절 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참소하거나 편벽되이 위증을 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쉽게 말하면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 뭐 가게나 아니면 댁에서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성경 구절 만들어 놓을 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그 사실이지만 그런 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양쪽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도 아멘을 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들어서 참 신나는 말씀, 이런 복받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을 하고 고라 일당들을 제거하는 모습이나 이걸 보면 얼마나 또 준엄하고 무섭습니까? 말씀은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쭉 읽다가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하고 이 말씀은 부담스럽다고 그냥 팍팍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내가, 요한 복음. 내가 복음만 줘.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 그것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라고 아이가 막 기뻐하겠죠. 그런데 편식이 나쁜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가 입맛에 맞지 않아도 아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 엄마가 꾸지람을 하면서 먹이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부모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돼서 때로는 교인들이 잘못할 때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준엄하게 말씀 기준으로 말씀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복주는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더 바로 서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 읽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3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3장 14절. 함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기냐?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과 유월절을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절기의 목적이 뭘까요? 절기의 목적은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절기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역사 속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절기를 지키면 어린 자녀가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교절이면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그 쓰디 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의 그 쓰디 쓴 고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른들만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모두가 지켜서
자녀들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절기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되면 예배당에 왜 예배 가야 돼요? 물으면 우리가 이 모두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절기는 부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전 사순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대림절, 성령 강림주일,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도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나, 우리 자손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훌륭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잘 개성이 돼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맞추어 가서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잘 개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열심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 아는 성도들 위해서 주님이여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심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